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뼈들이 회복되는 단계가 있는데 셋째 단계까지로 간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또 사과의 말씀, 우리 권사님 모래 성도를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또한 감격을 받고 절대로 강건해서 염려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표현해 드릴 수도 없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를 있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만 되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3단계. 오늘 첫 번째 뭐더라? 명을 쫓아 대언하니 그대로 되더라. 명을 쫓아 대언하니 그대로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명을 쫓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명을 쫓아 대언하니 그대로 되는데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 명이란 말은 뭐냐? 명령하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하다는 맡겼다는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맡겼습니다.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명해서 정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 다 똑같이 그냥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에게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고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현장이든 내가 직장의 현장이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하는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모형이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했고 맡겼습니다. 명령을 맡겼는데 그냥 명령을 맡긴 게 딱 지명해서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따릅시다. 부탁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부탁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 부탁한 일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를 지명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을 쫓아, 이 쫓아는 뭘 한다는 말인데 그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쫓아를 그랬지만 개정에서는 따라 명령에 따라 명령하는 데를 따라서 내가 뭐 하니까 대언하니까 이 대언하다는 말은 예언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해야 돼.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이 막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보내요. 마음의 거룩한 감정으로 열심히 표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맡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넘쳐나고 흘러나고 이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불글불글 끓어거니까 내게 있는 심령에 불글불글 끓는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 듣는 것을 보고 마음이 자극을 받고 그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감동이 되어지니까 따라서 같이 끓게 되는 줄 믿으시면 이게 복음의 전대 현장. 예언이나 대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축복해 주겠다, 어떤 것이 잘 되겠다, 어떻게 건강하겠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내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니까 어찌 조치를 할 수 없어서 막 가서 그냥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다?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언하니 대언하니 이 말은 원래 예언하다는 말에서 예언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대언자 하나님께 맡겨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언하는 현장이 바로 대언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말하다.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예언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악한 자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심령으로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막 두려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저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은 말 바꾸 소리가 막 들리니까네. 안전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막 말 바꾸 소리 와가지고 대군이 쫓아오는 소리 듣는데 지금 피해가 이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막 욕을 해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막 별의별 짓을 해도 그런 마음에 부글부글 떨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전하고 싶지 않아. 왜? 전하면 욕해. 난 전하고 싶지 않아. 전하면 매 맞아. 전하면 나가 두들겨 맞고, 전하면 내가 감옥에 가고, 전하면 내가 불에 태워 죽고, 전하면 내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업적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전하고 싶느냐? 안 전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을 그렇게 뜨겁게 부글부글 끓게 만드니까 안 하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언자, 대언자.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대언자는 그게 없어. 뭐 때문에? 전부 내 이익을 위해요. 내 유익을 위해요. 내게 손해되면 안 해. 내게 유익되는 것만 해. 차이는 이게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대언자는 고통과 고난이 없어. 영광만 있어. 좋은 것만 있어. 명성만 있어. 그러나 참된 종,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이 막 부글부글 뜨고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음이 감동이 부글부글 끓어오게끔 해주는 줄 믿으시면 왜 그 명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 자기 심정과 자기 이성까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가서 안 하면 저 백성이 다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는 안 돼. 라합이 두 정탐꾼을 내려보내면서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니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남자 형제나 부모나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라. 다 긁어 모아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멸망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가지고 찾아가서 애굴 묶으라면서 어떻게든 불러 모으지 안 하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노아도 자기 집에 불러드릴 때에 그 심정이 어떤지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 다 거절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을 해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멸망의 예언을 이야기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도 그의 식구들 다 하나도 없지. 다 불러들여. 왜? 그런 마음이 가슴에 부글부글 끓이니까. 거짓 선자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오는 거 가면 가는 거야. 뭐 목적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뭐 때문에 헌금하고 돈 들어오고 오면은 내게 명성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흩어지면 다 모두가 소멸되어지고 떠나간다. 오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슴에
부글부글 끓는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음식물을 부글부글 끓이면 뚜껑을 넘치고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 양의 음식물인데 불이 지펴지며 뜨거워지며 부글부글 끓으면 뚜껑도 열어제끼고 막 불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끓지 않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말씀이요 예언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지명을 받았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명받은 사람은 끝까지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듣고 말면 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 완성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않는지 복음을 들으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내가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전도 안 되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구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모든 거짓은 한 번, 두 번 입에 발리는 형식적인 이벤트의 모습이지만은 참된 종은 절대로 이벤트를 할 수 없어. 왜? 가슴에서 불이 터져 올라오니까. 부글부글 끓고 오니까. 한 번 하고 말 수가 없어. 와, 그 말씀이 예를 들면은 방주에 다 들어올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무너서 여리고가 다 무너서 다 멸망받기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한순간 단번 몇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교회가 몇 번 하다가 부흥이 안 되니까 끝났다 샷터 문 닫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 몇 번 하다가 핍박문 오고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문 닫았다.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는 보자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슴에 불타고 떠드는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대언자의 심령이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그 대언자의 심령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해봐야 똑같다. 하나님의 심령은 해봐야 똑같다가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곳에서 대언자의 심령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지명받은 사람, 그 명령을 지명받은 사람은 가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가슴에 불덩어리가 불타오르고 뜨거움이 불불불 불타오르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장래 일이든 지금 죄를 책망하든 어떤 일이지 죄가 완전히 끝나는까지 죄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완치되고 성취되는 그날까지 책망과 권고, 권면을 축복을 통해서 인도해 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대언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번, 두 번 하고 이벤트 속으로 어떤 행사를 치러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부글부글 끓게 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쳐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 그럼 이 소리는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와 이름들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우리가 살았던 사람이 음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체는 소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밖에 없습니까? 썩어진 냄새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소리가 없었어. 이제까지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 그런데
이 부글부글 끓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소리를 전하니까네, 그 말을 전하니까, 대언을 하니까 그 소리가 들려지니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소리가 없어. 죽은 자는 절대로 향기가 날 수 없어. 죽은 자는 소리가 없고 썩은 냄새밖에 날 수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내고 말을 내고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소리는 다 죽은 소리요, 생명 없는 소리요. 그 냄새는 전부 썩어. 냄새는 우리 코끝을 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코로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취와 같은 냄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그것이 소리였고, 우리는 그것이 향기였고, 그것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소리, 죽은 자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냄새나는 것은 절대 우리는 향기인 줄 아는데 그거는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썩은 악취가 나는 냄새, 썩어 악취가 나는 냄새, 죽은 소리, 더럽고 지지반 소리, 그런 아무리 해도 그거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거짓말의 소리는 그건 전부 다 죽은 소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버글버글 뜨겁고 열정이 불어나니까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지 못 듣든지 그 상관이 없어. 그냥 나가서 전하게 될 때 그 소리가 영향 있게 돼서 듣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나기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돼. 뭐 생명의 소리가 나야 돼. 뭐 지금 봄입니다. 봄에 지금 모든 생물이 우물 돋습니다. 죽은 것 같이 있었던 그 나무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에서 이제는 봄이라고 모든 새순이 물기로 올라오니까 물기가 새순은 새로운 생명을 삐죽삐죽 내립니다. 그거 내기 전까지 전부 똑같이 뭐요? 나무, 그런 나무 가지 죽은 것 같이 아무 소리 없어요. 이제는 봄의 생기가 생물의 싹을 우물 때 삐죽삐죽 나오듯이 그 삐죽삐죽 나오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그 씨앗은 아무리 보고 큰 바위 속에서도 미집고 떨고 나오는 힘은 그 바위를 밀어내고 나오는 힘과 똑같은 힘인 줄 믿으시면, 이런 믿음의 이런 생기가 생명력이다. 이거는 어떤 곳에서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삐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무언가가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썩은같이 지금까지 부러지면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생명의 생기가 내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서 새순에 나오는 생기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그죠? 다 아름다워. 새순에 나오는 새싹이 더럽고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단순하고 정말 청순하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모든 동물, 식물을 따가지고 새 것은 태어날 때 다 아름다워. 사자의 새끼도 태어날 땐 정말 귀엽고 아름다워. 우리 애완용 애견만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니라 똥개라도 새끼는 이쁘고 병아리도 그렇고 모든 것. 우리 아기가 태어나도 생명은 전부 아름다워. 왜? 거기 속에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생명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소리가 그 속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난다는 건 지금까지는 소리가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 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새소리 나오지 않았어. 지금은 새소리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그 생기가 되어나니까 그 생기의 소리가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그 소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소리가 나면 반드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니까 움직이더라. 자, 새순이 나면은 그냥 있는 것이 반드시 생명은 나오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막 지금은 막 그냥 막 펴져. 모든 생명은 딱 탄식이 되면 반드시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정지되시면 그는 죽은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부터 움직이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새순의 생명의 덫이 뜬과 동시에 움직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 전부 다 생명 있는 것은 태어난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말은 나쁜 말은 소음과 소란이지만은 이 말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진동, 떨림, 흔들림. 진동과 떨림과 흔들림이 있어요. 소리가 나면은 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까지는 뭐가 진동 전파 파음이라는 것이 파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까지 그 소리가 떨려서 들려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진동함과 같이 소리가 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야 돼요. 살았다는 증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머리는 흔들림과 떨림과 진동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은 파동치다, 흔들리다, 움직이다, 진동하다, 뛰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짐승들도 심장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식물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새순을 심을 막 내려밉니다. 소리가 나면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리를 들었으면 움직이자. 아멘. 우리에게 이게 행동하는 신앙. 실제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의 실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움직여서 행하는 실제로 삶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종말의 마지막 때 믿음. 우리는 믿음은 올라가는 신앙. 파장이 움직여서 막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은 하늘을 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어서 땅 아래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발조되어서 생명은 튀쳐나오면 사기 안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 그 올라가는 시간 두 번째 지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단호한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된다. 멋쩡하다가 다 날아간다. 그럼 오늘 우리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 소리가 반드시 움직이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누구도 끌 수 없어. 봄이 오면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모든 추위도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꺾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생명을 꺾으려 그 생명이 싸져 새순이 나오는데 죽어서 얼어 죽으면 다 죽으면 생명 나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온과 동시에 추인 동작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심령에 새로 나서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흑암의 권세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라도 전기불 스위치를 팍 켜는 순간에 어둠은 싹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면 이게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언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소리가 들려지고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단계.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이 뼈는 몸의 신체입니다. 이 뼈는 단단히 묵다에서 유래되었고 뼈, 몸, 골격, 실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가 자기 앞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서 나와 똑같은 거다. 나 실제의 골격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뼈나 살이나 같은 의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뼈에 모두가 살이가 다 단단히 묶여져 있는 줄 믿으시면 그래 뼈와 살은 같이 함께 하나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꽁꽁 묶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도 말씀드렸습니다. 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 매달 타라 내려준 그 줄과 붉은 줄과 다른 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탐꾼 라합이 준 줄은 이 세상에 있는 줄입니다. 즉 말하면 라합 집에 있던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밧줄 타고 내려보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육체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이 연결되어지실 때에 누구? 라합도 살고 두 정탐꾼도 살 줄 믿으시면 그 이 두 줄이 그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붉은 줄은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줄, 두 정탐꾼들로부터 주어진 줄. 이 말은 두 정탐꾼이 말하고 약조를 맺어서 그 약조를 맺은 순간 실행을 하기 위한 믿음의 줄이 붉은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골짜기 가서 뼈들에게 태어날 때에 그 뼈들에 태어날 때 그 태언자의 심령에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의 심령 가지고 태어나니까네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니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그 소리가 바로 붉은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곧 즉시 결단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내보내자마자 그 자리에 갔다가 붉은 줄을 갖다 메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나와 여러분들을 함께 묶었어. 그래서 새끼줄부터 밧줄 그렇지 그냥 한 줄 있는 것은 아무리 묵어도 힘도 없고 것이 없어서 그러나 함께 꼬여주실 때 그 줄이 질기고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꼬여졌을 때 함께 꼬여질 때 그게 밧줄에 큰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뼈는 함께 붙어서 꼬여져 있었어.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의 삶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며느리. 이 갑자기 또 생각나. 그가 나오미를 더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더 붙잡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뒤에 추적합니다. 함께 꼬여졌다는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따라갈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나오미의 옷을 더 붙잡고 함께 간다면 이렇게 꼬아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질래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그 줄이 약해지는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하늘에서 내린 이 밧줄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막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칼이나 어떤 것을 또 우리 하나님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못 끊는데 무엇이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꼬여져 있는 밧줄, 함께 매여져 있는 그 생명체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생명체. 그게 살아나는 아름다운 증거의 현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뼈가 들어맞아서
이 들어맞았던 것은 어떤 것을 함께 지향을 함께 못습니다. 들어맞다는 것은 여기 있던 거 여기 가서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지향하고 요것을 지향해. 그래서 같이 있는 방향에서 새로 움직여 가서 맞는 것이지. 그냥 지전에 말로 앉아가서 붙들어 맞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지향하고 요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 우리를 지향해서 예수님 우리 함께 이렇게 맞붙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맞아서 마치 자석을 끌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쇠붙이가 거기에 들어붙듯이 그렇게 들어맞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석을 시험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모래톱에 쇠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자석이 강력한 시험에서 새까맣게 들어붙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 절에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휘 젖어보면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착착 들어맞아. 그래서 소리가 나더니만 이렇게 뼈와 같이 서로 들어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락을 하더라. 이 연락을 하다는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래서 들어가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에서 들어가지 말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까이 당기는 거예요. 뼈가 여기 있고 여기는 머리뼈고 여기는 팔뼈고 목이 다 갈비뼈고 다 같아져 있을 겁니다.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서로 연락하더라 이런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뼈가 맞아서 서로 연락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가 서로 연락해서 맞게 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 이 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요.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빚어 놓은 상태.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어.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먼저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 있는 말씀. 즉 에스겔 골짜기 가서 대언할 때 에스겔 말만 들은 뼈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는 생명이 없어.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는 것 같아도 생명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즉 좀 정하면 짐승의 우리권과 다를 바 없어. 그러나 생명 있는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수천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영혼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외치느냐? 거짓 대언자가 외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전하는 소리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성경 보고 영어서는 예언하고 선치는 모습이냐?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외치고 선하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소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소리가 우리는 소리가 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맞아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단계 회복되는 3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우리는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그대로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